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약하려는가? 소화된 돌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격사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그 오후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망령된 자. 그 망령된 자가 누군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믿어야 된다고, 깨닫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망령, 이게 뭔가? 망령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옷을 빨려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돌아서서 잊어먹는 게 망령. 맞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갔습니다. 가가지고 분명히 깨끗하게 변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휴지를 쓰는 것을 잊어먹고 그냥 나오는 사람. 망령. 그 다음에 또 분명히 화장실은 따로 있죠. 그런데 착각을 해가지고 안방이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는 사람, 망령. 망령 들렸다 그 말은 현재의 생활을 잊어먹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노골적인 말로 표현하면 미친 자 그 말이라고. 미쳤다, 정신이 돌았다, 나갔다, 이런 것을 얘기할 적에 망령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제목이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 이게 망령된 자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망령된 자들이구나, 이게 판단되어지고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아니요? 왜? 계속 서 있어야지. 근데 제가 보기에 망령된 자리가 어딘지 알면서도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은 성도야. 성도 앞에 망령된 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가령 이제 목사가 이제 목사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망령된 자가 누구인지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망령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망령된 자를 볼 수 있는 지식을 줄 건데,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법적인 차원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이다고, 법. 성경에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장서부터 28장까지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이죠. 이 30장에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얘기는 이 말이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죠. 네 앞에. 그러면은 저주의 길도 앞에 있는 거고 복의 길도 앞에 있는 거지요. 그 가는 자는 저주의 길을 택하여 가든지 복의 길을 택하여 가든지는 가는 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뭔 말인지 알아? 만약에 또 이것도 이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할 적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꼭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원들하고도 이제 배를 탔잖아. 거기 갔더니 선장님이 고등어 회를 쫙 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해서 쫙 깔아놨어. 그럼 이제 먹으려고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젓갈을 들었다가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 들었다가 놨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들었다 놓는다. 기도의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먹더라고.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빵이야. 제주도에서 온 빵. 찐빵 갖다 놓고 빵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빵을 먹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빵을 먹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빵을 먹게 해주세요. 그 먹게 해달라고 해야 돼? 먹으면 돼? 그러면은 이거 복을 보자고. 법칙이다 이게. 그 아버지께서 30장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 얘기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택하여 가면 된다. 그 얘기다고. 그런데 택하여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복의 길로 가게 해 주소서 그러면은 스스로 가기 싫다 그 말이죠. 복의 길로 가게, 복이 열려 있는 건데 그걸로 가면 되는 그냥. 근데 걷다 대고 복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본인 스스로가 복의 길로 가기 싫다요. 사망,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의 길로 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찾아보자고. 신명기서 30장입니다. 거기 아주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래? 택하고. 그 얘기는 생명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 택하라. 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명에는 복이 붙어 있고 사망에는 저주가 붙어 있는 거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여 가든지 그 길을 택해서 가면 되는 거다고.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저주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쪽으로 가면 저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쪽으로 가면 사망이 왔다 저주가 왔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다고. 이거 믿어야 돼. 잘. 가령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으면은 그 사람들 앞길에는 복이 와야 돼, 저주가 와야 돼. 저주가 와야 맞잖아. 그럼 저주가 와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내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만 잘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길로만 가면 돼.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제4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제4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 그랬으니까 여기는 장소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바벨론.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때 이렇게 있으면은 바벨론 지역은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발강, 그럼 이쪽 쪽에 있는 강가다고. 여기에 이제 에스겔이 여기서 기도 중에 이상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힌 자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보냈다. 포로로.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만한 죄를 저질렀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은 저주이니까 그 저주를 받는 장소가 바벨론 지역이다고. 바벨론. 근데 바벨론 가서 저주를 여기서 받는다, 혹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신상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집어 던졌죠. 그럴 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러면은요, 우상한테 절하라 강요받을 일도 없는 거고, 또 이제 풀무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도 아시죠? 다니엘도 사자골 속에 들어갔다고. 사자골.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지네 나라 여기에 있었더라면 사자골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12월 13일인가 그때에 몽땅 다 죽이기로 계약을 했다. 이 부분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기에 있었더라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에 가서 여기에서 죄값을 치르는 데에 노예 생활하는 것도 죄값 치르는 가운데 하나, 풀무에 들어가는 것도 죄값 치르는 데 하나,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죄값 치르는 것 중에 하나. 얘네들이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70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자고.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이래. 15장. 15장 3절 읽겠습니다. 15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겪을 일입니다.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싸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함을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보니까는 값없이 몽땅 다 빼앗긴다는 거죠. 재산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끝내는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몇 년이냐? 29장 예레미야서 29장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이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마쳤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값을 치른 거죠. 죄값을 치른 거.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있죠. 서울구치소. 그럼 형이 3년 떨어졌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거기서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른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자기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줄 만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사람 앞에 한 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죄값을 다 치루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이 머문다 그 얘기다고. 이해된 거죠? 가령 바벨론 사람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쳤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다. 찾아보자고. 스가랴서입니다. 2장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리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북방 땅에서 나오라. 북방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바벨론 사람 가운데 누가 너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이 이때부터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 얘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못 가게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으로 콕 찌르는 것과 같다.
아버지 손으로 콕 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시켜봐, 애들한테. 성민이 엄마는 성민아 너 엄마 눈동자 찔러봐.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기싸기로 돌로 하겠죠. 또 이제 엄마는 들었어. 아들한테만 얘기해보라고. 가서 너 오늘 밤에 아빠 눈동자를 그냥 콕 찔러봐. 아빠가 어떻게 하나. 그럼 볼 것도 없이 기뻐명이 날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벨론에 살던 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네들을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그놈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내기를 70년 동안 죄값을 치른 자, 그 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죄값을 치른 자를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쥐어박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책에는요, 느헤미야서가 몇 년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아마 서론에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대략적으로 BC 600년에 잡혀갔다고. 그럼 여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면 70년을 빼면 되겠죠. 그럼 몇 년 나와? 530년 나오잖아요. 그럼 530년 정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연도는 대략 잡아서 500년경에 쓰여진 거다. 500년경. 그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쓰여진 책이 느헤미야서가 되겠죠. 이제 느헤미야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어요? 480년? 490년? 왜 우물쭈물해? 420년. 그럼 그때 쓰여진 거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고.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그 내용 가운데서 등장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네들이 원래는 여기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으로 떠났다고. 그럼 바벨론으로 떠난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방인들의 이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읽어본 대표적인 이름이 산발랏. 그 이름도 헷갈리는 놈이다고. 또 이제 도비안가 안가 된다고. 이렇다고. 이 두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자리에서 주인 행세라고. 주인.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야.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입니다. 이때는 원래 주인이 왔는데도, 그런데도 산발랏과 도비아는 지네들이 주인인 줄로 알아. 지네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70년 동안 비운 사이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지네들이 주인인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네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이제 짓는 거예요. 짓는데 이때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지네들이 불같이 화를 내. 얘네들이 화를 낼 일이 아니잖아. 아니요? 주인의 성을 건축하겠다는데 객이 뭐한데 화를 내느냐고. 이해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되면 딴 놈이 화내지. 아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나 같은 겁니다. 다시 이거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의 땅이 아니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비었다가 돌아왔으면 주인이 온 줄로 알고 이네들이 자리를 내줘야 맞는 거다고.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건축을 하자 이런 안을 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일을 방해를 해. 방해하는데 무려 10번이나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뭐 모압을 모아서 쳐들어온다, 또 뭐 블레셋을 모아 쳐들어온다, 암몬을 모아 쳐들어온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들리는 거지요. 그게 전부가 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 공작을 펼친 거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방해 작전이 있을 때에 성경은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망치를 이래 들고 막아가면서 이 성벽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건물을 한 칸 올린다고 해도 4개월 정도 걸려 옮기, 현대적 장비로 4개월. 그러면 4개월이면은 하루가 한 달이 며칠이죠? 한 달이 30일인가? 맞아? 그러면은 30 곱하기 4 그러면 얼마가 나와 답이?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래도 3, 4개월 정도는 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는 데에, 그런데 여기에 가정마다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다 나눴다고. 가정 지파가 아니에요. 가정마다 구역을 다 나누어서 이 구역을 성벽을 짓도록 해놨는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 지은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52일 만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아니네, 아까 뭐 봤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주 것을 알미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52일 동안에 이 성벽을 건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에 가보세요. 그럼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있다고. 높이가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돌을 싸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52일 만에 끝낸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고.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52일면 이걸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산발락, 도비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네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얘기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뜻이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족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른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른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은 땅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낸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은 우박을 100근짜리 크잖아, 이런 것들을 막 떨궈서 애굽 사람들 죽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 국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네들이 두려움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졌다는 그 말은 도망가든지 숨든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숨은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었습니다. 끝내는 전부 다 내쫓겨서 도망가 버렸죠. 다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접목을 시켜보자고. 딱 접목. 그리고 큰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무조건 하고 성경에 지옥 간대. 죄인은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보자고. 마가복음 9장이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죄인은 무조건 지옥 간다.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죄에 대한 값을 지옥에 가는 것으로 치러야 한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것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렸다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치루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뭐 엄청난 일이 오지, 이게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더니 이런 일이 온 거다, 이것도 아니다고. 내가 또 뭐 기도를 짓게 했더니 뭐 어쨌다, 이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안 했더니 이랬다, 이것도 아니다고. 무조건 주님께서도 지혜를 가져갔으면 그 뒤에는 형벌을 예수님이 치르는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 형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성벽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큰 일을 할 것을 계획을 세웠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값을 치른 자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하시죠. 이루어야 돼. 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분을 내 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방해한다 이면에.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분노는 방해하는 자한테 머물러 있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해할 적에는 뭔가가 힘을 얻어서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일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스스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보자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다고. 그게 다윗의 고백으로 한다면 원수들이 내 목전에서 화를 당하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시도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죄값을 치루었다가 100% 확신한다면 그 뒤에 찾아오고 있는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려는 세력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머물리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라면 그냥 가. 자꾸만 했다겠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옳은 길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역사하셔가지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수혜는 52일 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한테도 52일 만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길을 알았죠. 길.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역사한다 그러면 보면은 저게 산발랏이다 도비아다를 알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내가 예수가 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었다를 확실히 믿어버리면 저게 산발랏이다 도비아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게 긴가민가 하다.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누가 물어보면은 아이 그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래 버린다면 거기에는 원수가 역사할 때에 막을 길이 없다고.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역사할 만한 틈이 없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자고. 이건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지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멸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지요. 이제 그런 지식을 얻었다고 오늘.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세요. 담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민족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으로 기도가 아버지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저놈이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손을 노리고 있나요? 그것만 이루면 돼.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이것만 믿어지면 걱정거리 없어요.